심지어 축복도요,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결국은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복이 올무가 돼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차라리 몸이 아팠으면, 차라리 자랑거리가 없었으면, 이제 이 요압의 왜 기도가 없었고 그 지혜가 결국은 좋지 않은 지혜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요압이 이렇게 해서 누구를 데려와요? 압살롬을 데려와요. 자기 외갓집에 도망가 있는 자를.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을 향하는 줄 알고 데려왔는데 데려온 결과가 뭡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요.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압살롬이 그 반역 때문에 죽습니다. 안 데리고 왔으면 압살롬 안 죽었어. 반역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지혜가 이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머리카락. 저 14장 25절에 가보십시다.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리고 26절 머리털이 얼마나 잘 자라고 아름다운지 모검으로 연말마다 깎았고 그것을 달아본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참 이렇게 압살롬은 외모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이 완벽한 조각처럼, 거기다가 특별히 자랑이 뭐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요압과 전쟁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막 말 타고 가니까 머리에 휘날려가지고 나뭇가락에 딱 걸려가지고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제가 작년 연말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주의 일 잘하겠습니다. 돈 많이 주면 주의 일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많이 갖고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좋은 집, 큰 집 살면은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많이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 승용차를 타는데 우리 윤신자 사모가 제 차 세차해 주는 거 봤습니까? 주유해 주는 거 봤어요? 고장나면 고치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 윤신자 사모는 제 승용차 타고 싶으면 탄다 못 탄다? 타. 내가 깨달음이 있어. 굳이 여러분 내가 돈 많이 갖고 내가 능력 많이 갖고 내가 막 뭐 이것저것 가져야 주의 일 한다? 아니야.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면 돼. 능력 없어도 돼. 하나님의 능력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다시 하나님 능력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뿐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안 주면 그 돈 주면은 내가 죄 지을 것 같고 엉뚱한 데 쓸 것 같으니까 안 준다. 그리고 딱 마음 접고 해피하게 지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이 압살롬 같은 기가 막힌 조각 같은 아름다움도 없는 거 굳이 없어도 괜찮아. 필요하면 하나님이 줘요.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받기 위해서 일할 때, 진행할 때, 결론할 때, 시작할 때 기도 이게 없지.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어요. 제가 그 증거를 대볼까요? 아까 요압에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뭘 하고 하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생각하고 산다.
반증이야, 반증. 우리는 늘 새벽 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기도 안 하고 다 결정하고, 기도 안 하고 다 행동하고, 기도 안 하고 다 만나고, 기도 안 하고 다 밥 먹고, 기도 안 하고 다 지냈어요. 이렇게 조금 중요한 얘기하면 금방 또 표정이 다 굳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도, 아니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께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 이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능력 주시고, 필요한 만큼 물질 주시고, 필요한 만큼 건강 주시면 뭐 하려고, 돈 주면 뭐 하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기쁘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겸손히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히. 요압은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출중한 용사였어요. 근데 그 요압이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압살롬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제발 압살롬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 그런데도 요압은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뭐예요? 기도가 없는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왕을 위하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 왜요? 아마 요압의 머릿속에는 이런 머리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 암논은 죽었지, 아마 아비가일의 둘째 아들은 영 시원찮은지, 학자들은 이미 죽었는지,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순서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압살롬이거든요. 세 번째 아들.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압살롬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차기 왕이 압살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을 요압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요,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하나님 없는 돈, 우리를 망가지게. 하나님 없는 건강,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건강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오늘부터는 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 요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은 교훈을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네, 지금 주신 이것 갖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해요. 더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 여인의 호소 4절에서 7절까지.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은 상대를 한없이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자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왕이여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도우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오늘 이 여인이 엎드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말하라고 그러지 무슨 일이냐. 여기 5절 마지막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우리는 여기다가 나는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진정으로 약한 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가난하고 나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 있는데 둘이서 싸우다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여기서 온 족속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면은 김씨 문중, 그 동네에 사는, 우리 동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비슷하잖아요. 뭐 아무개 성씨가 온 동네에,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른들이 저렇게 형제를 죽인 아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도 어때요?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죽이라 합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저렇게 동생을 죽인 자가 상속자가 되면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상속 죽여도 형제를 죽여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숯불이 뭐예요? 웬 갑자기 숯불이 나와요? 숯불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의 상징이에요? 희망. 여인이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들들 중에 하나 죽었어요. 비록 또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이 지금 살인자 아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아들들 중에 하나 죽었는데 그 죽인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도, 용서할 수 없어도 그래도 이 살인자도 내 아들이라니까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교회 생활에서 숯불을 꺼버린다. 희망. 그나마 살인자의 아들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 즉흥적이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웬만큼 경험하고 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적어도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 데려와 봐라. 사실이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검증도 하지 않고 여기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감성적이고 즉흥적이라니까요. 이 다윗은 이런 점이 오늘의 그 집안의 비극을 13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13장 7절에 암논 큰아들이 여동생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주면 먹겠습니다. 이런 머리를 써서 꾀를 내니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다말을 보내는 이런 즉흥적 감성적 다윗의 기질입니다. 그뿐이에요. 압살롬이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 그의 큰아들 암논을 압살롬 집에 가라 보내는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알고 뭘 준비하고 생각이 있었다면 압살롬 이 아들이 무슨 꿈꾸기 속이 있어서 왕자들을 왜 갑자기 다 부른가, 이걸 잘 좀 알아보았으면은 암논이 죽지 않고, 암논이 안 죽어야 압살롬이 살인자가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요. 근데 놀랍죠?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대단히 감성적인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 계속 써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영성과 궁중의 영성이 있었다. 광야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주옥 같은 시편도 나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는데 왕궁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하들이 있고 없는 것이 없고 마음껏 먹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사라져. 이것이 궁중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비만 많이 든다니까. 은행에다 넣어놓는다고 해도 세금 나오고 뭘 집을 사놔도 세금 나오고 뭐 나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쓰면 돼요. 참 썰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까요? 더 많이 가지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즉흥적인 모습. 그러니까 여인이 왕께 아뢰되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은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니 왕이 이르되 네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지어낸 말이니까.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 세 번째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사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요압도 기도하지 않았고 드고아의 여인도 기도하지 않았고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찮은 일에도 기도하고 지내면은요 실수하고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을 이루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 모든 얘기는 나중에 요압이 가르쳐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여인이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해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꼭 축복합니다. 사람의 비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모시겠습니다.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압의 비책은 인간으로서는 탁월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어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한테 오기는 하지만 반역하고 비참하게 죽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지혜, 하나님 없는 우리의 물질,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건강, 과연 무엇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지혜로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지 더욱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갖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